자, 오늘은 생명의 성령의 법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이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서로 싸움질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멈추고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과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때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부분을 더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장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죄의 법, 이 죄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있으면 이건 끊임없이 마음의 법과 싸움질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죄의 법,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법과 죄의 법과 뭐 한다고요? 싸움만 하다가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는 원하로되 마음에는 착하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속 지체 속에서 이 죄의 법이 계속 끊임없이 올라와서 싸움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의 법을 주관하는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요. 이것이 제거되어야만이 싸움이 끝납니다. 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내가 완전히 죽어버려야만이 이 싸움이 끝납니다. 죽었는데 마귀가 건들 수 있어요? 죽은 거는 못 건든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뭘 죽이려고? 우리 옛 사람을 죽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 말입니다. 물론 죄 사함 받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 십자가는 나 죽은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옛 사람이 죽고 저의 정욕이 죽고 내가 죽는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죠? 기도하고 있으니까 누가 역사하십니까? 예, 성령께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뭘 보여줘요? 예, 빛을 비춰줘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다가 이 주님의 그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뭐가 기록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구약율법은 돌판에다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율법을 어디에 기록해 주면 우리 마음에 기록해 놓으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안 깨진다고요.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율법이 기록이 되는데 이건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뭐로 쓴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다가 그리스도의 율법을 새겨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 죄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다가 그리스도 율법이 새겨져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이제 그 마음 안에서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인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와 계시죠? 성령이 거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마음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 속에서, 우리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은 여러분 누가 바깥에서 이렇게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올라와요. 아멘입니까? 마음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같은 주님의 마음이 올라온다고, 음성이 올라와요. 그걸 딱 잡아야 돼요. 처음 들을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꾸 듣다 보면 아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마음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 마음을 주신다고. 할렐루야.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건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건 비밀이라서, 이건 성령의 역사라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나. 그래서 잘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하지만 여러분 들어보면 알아.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생각 같은 말씀이 싹 올라온다니까. 말씀해 주신다니까.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살아계시니까요. 자,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도 일평생 동안 성령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거 들으면 이단이래요. 하나님께 뭐 직통계 씹었나? 막 그렇게 하면서 이단으로 몰아갑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죠?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뭐가 거한다고요? 기름 부음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누가 가르쳐야 된다고요? 예,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가르친다. 즉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에게만 가르침 받으면 소용없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듣고 사람에게 가르침 받아서 살려고 하면 그건 율법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건 옛 언약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고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깨달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줘야 그게 진짜 가르침 받은 거예요. 그것만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르침 받은 거는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물론 사람에게도 가르침 받아야 되지만 그것을 다시 성령으로 책임질해서 다시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그 부분에 다시금 조명해주고 그 말씀을 열어줘야만이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야 된다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깨닫게 해주고 말씀을 열어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한번 듣고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 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말은 사람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누구의 가르침으로? 성령의 가르침만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쳐야만이 그것이 참되고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대로 살 수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 가르치면? 그렇죠. 성령의 가르치면 그대로 행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성령의 가르치면 그대로 할 수가 있는 힘까지 함께 줘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약속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면, 그리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나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기름 부음이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란 말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겁니다. 그때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뭘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줘요. 아멘.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니까, 영광을 보여주니까 그 영광을 보면 변화가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가? 시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주의 영광을 못 봐서 그래. 주의 영광을 보면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주님의 그 사랑을 봐버리면, 그 사랑을 성령으로 깨달아버리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주의 영광을 본 만큼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달라진다니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만큼 변화가 찾아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음성이 내게 들려오면 그 말씀을 행할 능력과 힘, 권세까지 함께 주어져 버립니다. 그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여기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그랬죠.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뭐한다고? 결실한다.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져서 말씀의 열매가 분명하게 맺힙니다. 주님이 이거 하라고 하신 그것은, 주님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했다면, 그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받았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고, 그 말씀을 실천했다면 거기에 열매가 반드시 맺힙니다.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뭘 가졌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하심으로 나타나고요. 이적과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이제는 받아 마시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살면 늘 목마르죠, 그죠? 여러분, 율법 아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늘 목마른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주 물을 구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을 구하니까 기도원 올라가서 물 구하고, 부흥회 하면서 물 구하고, 그죠? 이 집회에 가서 물 구하고, 저 집회에 가서 물 구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을 구하는데 그때뿐. 지나면 또 목말라, 또 갈급하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 그게 왜 그렇다고요? 예, 그게 율법 아래 살아서 그래요. 율법 아래 사니까 늘 목마르는 겁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그 여인이 물을 구하잖아요. 그죠? 물을 구하러 왔어요. 예? 물 뜨러 왔는데, 물 뜨러 왔다가 누구 만납니까? 진짜 생수를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이제 마시게 되죠. 자, 주님의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율법에 끊임없이 목이 말라요. 또 목말라요. 하지만 성령의 생수는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솟아나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기갈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여러분 배에서 흘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이거는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산비탈에 집을 짓거나 또는 도로를 닦을 때 이렇게 산을 깎아서 이렇게 도를 내는 경우를 많이 보죠. 그러면 그 산비탈을 깎아난 데다가 옹벽을 설치를 하죠. 그리고 그 옹벽을 잘 살펴보면은 이런 구멍들이 숭숭숭숭 뚫려 있어요. 보셨죠? 그 왜 뚫리는지 아시죠? 예, 그게 물구멍이에요. 물구멍. 만약에 그게 구멍을 안 내놓으면 예, 그거 터져버립니다.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그 압력에 의해 가지고 그 시멘트 옹벽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고. 여러분, 그 속에서 솟아나는 그 물은요, 아무리 견고한 옹벽, 콘크리트 앵벽, 그 철근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견고하게 해놔도 그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이 기쁨,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는 이건 누가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이게 흘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죠. 여러분,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책을 딱 한번 펴보세요. 딱 펴보고 도시가 어디서부터 발전하는지를 보라고. 예, 전부 다 강을 끼고 도시가 발전합니다. 서울은 뭐죠? 한강. 예, 한강 유원지. 그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자가 이 한반도를 차지한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곳이 바로 이 강의 강. 다. 자, 우리나라는 이 강을 두고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명의 발생지가 이 강을 끼고 발생합니다. 저 이집트 있잖아요. 이집트 그 삼각주에서 그 나일강 이렇게 범람하잖아요. 거기서 문명이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 대구는 뭡니까? 예, 금호강 있잖아요. 대구는 금호강이 여기서 대구시가 발전하는 거예요. 지도책 펴보면 딱 보입니다. 대번에 딱 표가 나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허락한 겁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더라고.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거기에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회개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 배에서도 흘러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흘러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산다? 그랬죠. 성령으로 산다. 성령이 이제 생수가 강물처럼 우리 배에서 흘러나요. 흘러나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 다시는 뭐가 없고 목마름이 없고 그리스도의 뭘 먹고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사람이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닫게 함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그 말씀,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피 속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피는 생명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살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잘 보시라니까 이걸 좀 어렵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됐잖아. 그렇죠? 우리 육신은 뭐로 만들었어요? 육체는 흙으로 우리 육체를 만들었죠. 그죠? 우리는 흙이 육체가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됐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살이잖아. 살. 이 살은 뭘 의미한다고요? 말씀을 의미한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모르면 그렇게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그 피는 생명을 담고 있으니까 피는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 이건 성령으로 깨닫게 함으로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이 나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사람에게 들은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가르침 받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함으로 들려주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겁니다. 그걸 먹어야 산다고. 그걸 먹어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고, 그걸 먹어야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자, 날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삽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뭘 이루는 삶을 산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살아요. 자,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누구를 사랑하게 만들어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만큼 우리도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사랑하면 율법을 가장 잘 지킨 바 되어지죠. 사랑해버리는데 뭐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말할 필요도 없잖아. 사랑해버리면 자동적으로, 그죠? 율법의 요구가 그래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건 누구 마음이 와야 되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면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되어져 버리니까 이 죄의 법이 우리를 못 건드는 거야. 되어지는데요. 율법 아래 살 때는 미워 죽겠는데 용서하라 거의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번 용서하는데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랬잖아요. 이번 율법 아래 때는 사랑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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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사랑이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버리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용서가 되어져 버리는데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해가 되어져 버리는데 뭐. 저 사람 뭐 미워 죽겠는데 고기가 자동으로 톡 돌아가고 꼴 보기 싫다 이랬는데 그가 불쌍하고 그가 안 됐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데 어떡하겠냐고 이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미운 사람이 없고 원수가 없어지고 불쌍한 사람만 남아있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화 안 냅니까? 화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 좀 섭섭했더라도 섭섭한 게 있다 할지라도 한 10분, 한 15분 지나면 없어. 아이고 설교 빠진 놈아 걔도 할 수 없어. 뭐 괜찮은데 아무 예전에는 한 두고 보다가 베베 틀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배알이 틀어가지고 딱 감죠, 그죠? 맨날 며칠 가잖아요. 일주일도 가고 한 달도 가고, 그죠? 6개월도 가고 그러잖아요. 당신하고 말 안 해. 그랬는데 한 10분 15분만 지나면 없어. 주님이 그렇게 해 줘버리더라니까. 자, 그것이 실제가 되어 이루어지니까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새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합니까? 이제 되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된다고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제 진짜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거듭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영생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뭐 하라고요? 누구처럼 온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 자, 잘 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이니까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죠? 부족함을 알죠? 우리의 모든 사정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라 그러죠? 여러분 부모님이 어린아이한테 너 돈 벌어와 안 그러잖아요. 그죠? 왜 안 그러죠? 얘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시킨다 이 말.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있는 걸 시킨다 이 말이죠. 할 수 있는 심부름을 시켜.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라 그러겠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라 그러겠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온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있어요.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우리가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성령으로 살게 되면 온전하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온전하게 됩니다.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분이 사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게 되어버리는데 그건 뭐냐? 나는 없어지고 온전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요게 비밀인 겁니다. 온전하신 그분이 어디에 산다고요? 내 안에서 사니까 온전하신 그분이 내 안에 살아. 나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누가 하십니까? 그분이 하십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해줍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걸 기도해서 정복해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그랬죠? 기도로 정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